오늘 7월 28일 월요일 하나나라 큐티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저 말씀 묵상하기 전에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말씀해 보니 오늘 찬양의 가사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와 나에게 해를 끼친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루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려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 삶의 한순간이라도 작은 날들이라도 이루고 싶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 오늘 하루도 잘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를 믿는 형제들과 세상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더욱더 넓어지고 또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니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형상 되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30년도 넘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개신교회 예배당 안에 드럼이 있습니다. 예배 때 드럼을 치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한창 외국에서 복음성가의 문화가 또 문화적으로 잘 들어올 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게 맞냐 틀리냐. 지금 생각하면 그것 가지고 뭐 논쟁을 하냐 싶었지만 드럼을 치면 이건 뭐 사탄의 악기다. 뭐 이건 세상에서 헤비메탈이나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 치는 악기다. 뭐 그래서 그걸 반대했던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원하는 청년들과 교회의 임직들 또 목회자 간의 갈등도 제법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TV를 보면 가끔 운동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목이나 이런 팔에 파스나 붕대를 감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쳤나 왜 그런가 싶었는데 보니까 이제 문신을 했기 때문에 그게 TV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렸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문신이 뭐 대수라고 저걸 가리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정규 방송이 아니라 다른 유튜브나 다른 것들을 보면 편하게 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끔 정규 방송에서도 살짝 보이면서 조금씩 노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한때 한국에 유행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지금 그 책 내용을 뭐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고 또 그 한 부분을 인용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남았던 가장 강렬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관통하는 모든 세대와 문화와 국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정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고 그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달라졌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왕설래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논쟁도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설교라고 해보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맡았거나 혹은 설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여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아무래도 여성의 권한이 그 당시 세상의 것보다는 더 높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성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고 교회 행사나 예배 때 많은 부분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교회에 오면 좀 여자들이 대접받는 것 같은데 너무 부자연스러워. 왜 머리에 뭔가를 항상 쓰고 있어야 되지? 왜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가려야 되지? 그냥 예배 때도 기도 때도 예언할 때도 머리를 이렇게 좀 이쁜 머리를 보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어떤 사람은 이쁜 머리 보면 남자들이 마음이 동해서 너 남자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내 머리 내가 자랑하는데 왜 그걸 보고 남자가 뭐라 그래? 그러니 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냥 내 아름다운 머리를 펼치고 예배하겠어. 이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어떤 태도에서 그런 게 나온 건지 이해가 돼요. 반대로 남자도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이제 멋진 모습으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기도 하는데 혹 어떤 남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고대의 전통에도 보면 남자들이 머리가 긴 사람도 있었고 긴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묘사한 것도 있었는데 왜 굳이 남자는 머리를 자르게 자르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자들 보니까 머리에 이쁜 두건도 썼는데 나도 좀 그렇게 머리에 이쁜 두건으로 장식을 하면 그것도 참 패션이 좋을 것 같고 멋질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와 예언 때 남자가 두건을 쓰거나 혹은 긴 머리를 하고 참석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새롭네,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 저럴 수도 있어, 뭐 나쁘지 않아,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 혹은 나는 싫지만 뭐 저 사람이 저런 거에서 큰 나쁜 마음은 없어, 사람은 다 개성이 있으니까 문화는 다양하니까 이렇게 이제 인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생머리를 하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가끔 한 번씩 해야겠다. 늘 그러면 좀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내가 갑자기 긴 머리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좀 당황스럽겠지. 조금씩 길러볼까? 조금씩 사람들을 물들여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회중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의 특별한 문화와 가치관을 좀 넓은 마음으로 관용과 아량으로 받아주는 것이고 또 교회가 너무 답답해. 교회의 문화는 너무 경직돼 있어. 좀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그대로 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변화를 주기보다는 공동체를 배려하고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합니다. 긴 이야기를 하는데 알쏭달쏭한 이야기들이 중간에 몇 가지가 있고요. 이 교재에서도 다 해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만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습,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의 뒷이야기들에 기반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 가지 예로 말하자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머리에 권위표, 뭔가 두건을 쓰라는 거예요. 뭔가를 두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두건을 쓰냐면 천사들 때문에. 얘긴즉슨 그렇습니다. 고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여인들을 자기들의 아내를 취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신기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성들이 자기의 머리를 감춰야 천사들의 마음이 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천사들에 대한 배려다.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여자처럼 보이는 것, 여자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문화적인 질서가 있고 전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땅에 질서라는 것이 있고 문화적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근데 그 얘기만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가슴이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역시나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녀의 높낮임이 어디 있냐? 그리고 남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건 세상 문화를 인정하고 고려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 그 벽조차 넘어서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해요. 더해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또 그것을 바꿔나가는 여러 가지 인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미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취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고귀한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문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를 길게 하는가, 내 팔에 문신을 두는가, 뭐 다 좋습니다. 멋지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아름다운 나를 가꾸는 귀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배려라는 것이죠. 배려의 옷을 입고 배려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품위가 있습니다. 그 품위는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서 생기는 그런 품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의 품위입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를 할 때 청년 시절에, 전사 시절에 참 말썽이 많은 아이와 말썽이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면 늘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사람들과 싸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나름 그럴 만한 삶의 상처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가서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공동체의 온도계와 같습니다.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에서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공동체가 잊고 있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워낙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공동체의 환경에 대해서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공동체의 모습을 오히려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지와 같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과 내 문화적 취향에, 내 정치적 취향에, 내 삶의 교육적 취향과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색깔과 그 모습만으로
불쾌함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일원이 된 우리에게는 그들을 향한 배려와 간용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내가 조금은 특별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걸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 또한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과 그 사랑으로 조금씩 사람들을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가 속한 문화적 감수성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곳의 하나님 나라 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남녀관계 회복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은 존중과 배려여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옳은 것들이 많고 우리들이 또 그것을 기억하고 돌봐줘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옳음과 정의의 문제는 너무나 전투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상대를 미워하는 그런 결과로 치닫기가 일쑤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해결할 만한 좋은 철학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훈련받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이것을 실행하고 주님 앞에서 그 귀한 의미를 또한 진단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잘 믿는 것,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세상에도 굉장한 득이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득이요, 덕이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속에서 보다 보면 다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충돌과 갈등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는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배려와 사랑의 태도를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내가 혹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다름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가 여기 나온 이 말씀처럼 그들을 배려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 또한 공동체를 배려하는 그런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